할렐루야. 옛날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특별히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오늘 3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39장까지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어제 38장의 내용에 오늘도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마곡의 왕인 곡은 이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곡과 그 무리들을 완전히 이제 멸절시킨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곡에 대한 심판의 좀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나아가시는 그런 대목, 그러면서 결국 이 33장부터 39장의 큰 주제인 이스라엘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런 포석인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1절부터 7절, 이게 이 39장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1절부터 20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곡을 이제 응징하시는지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21절부터 29절에서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결론을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에 이제 8절로 16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그 곡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들을 이제 멸절을 시키는데, 그 군대를 태우잖아요. 시체를 태우잖아요. 그 시체를 태우는데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죠? 이스라엘이 그 곡의 전리품들을 다 획득을 하고 7일이 아니라 7개월간 곡의 군대를 매장한다. 이런 보세요. 이 적군의 시체를 매장하는데 7일도 아니고 7주도 아니고 7개월을 이제 이렇게 매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한, 그리고 그들의 이 곡의 무리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 원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 그리고 다 그들을 송장으로 만들어서 7개월 동안 매장을 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17절로 20절에서는 그 죽은 그러한 이 시체들, 원수들의 시체들을 향하여 새들과 들짐승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야, 잔치 열렸다. 여기 적군의 이 곡의 군대의 시체를 뜯어먹어라. 그러면서 새와 들짐승들을 이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결론은 바로 선민의 회복이죠. 근데 이 선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무엇의 회복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의 회복이야.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이 이제 나라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이거 관계의 회복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곡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원과 심판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나라가 회복이 된 그런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왕국의 모습을 이제 종말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새 예배당, 새 예배, 새 땅, 뭐가 생각나세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내용이 서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이 관계 회복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죄의 삭슨보다 사망이다, 이죠.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이 뭡니까?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땅을 떠난, 땅에서 뽑힌 나무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게 뭐예요? 죽음이죠. 그죠?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죽음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음인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그게 바로 사망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단절된 관계, 사망의 존재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그 관계를 이어주셨죠.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이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주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기프트예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왜요? 나무가 땅에서 뽑혔다가 오래되면 이게 소생되지 않지만 뽑혔던 나무를 다시 심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생명을 얻게 되죠. 잠시 뽑혔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망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다시 땅에 꽂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다시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허락돼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이 신천시지 결국 천국을 이제 우리가 보장받게 되는 것 있죠. 자,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또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결론, 구원받은 자의 결론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죽어서 가는 사후의 어떤 그러한 천국의 개념을 넘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퀄리티, 정말 신앙을 좀 기름지게 윤택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의 퀄리티가 뭐냐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신앙을 우리가 누리는 것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친밀한 관계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쓰죠. 들어보셨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실상을 우리가 깊이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예로 들어보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죠. 대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민성 성도님하고 이렇게 1대1로 서로 마주해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입장이지만 같이 식탁에 저기 테이블에 앉아서 차 한잔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죠? 사람 대 사람으로, 한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를 대화를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란 이런 거예요.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듣고 들어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그렇게 돼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엄마나 아빠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서론, 본론, 결론 딱 기승전결 써가지고 공문서처럼 딱 내놔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안 그러죠.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이 기도란 뭐냐? 결국은 대화죠. 때로는 대화를 하는데 투정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역정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반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말을 들어주는 엄마 아빠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기도를 어떤 주문을 외운다든가
우리가 그 기도의 본질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만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뭔가를 쏟아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의 뭔가를 막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식의 기도는 사실 기도의 어떤 깊이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러한 만남, 교제, 관계, 친밀한 관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부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호명.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시작해요? 주여 이렇게 시작되죠. 주여가 뭐예요? 호명이에요. 주님. 누군가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아무개 얘기할 때 내가 송장님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장로님 부르죠.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격적인 교제는 부름으로부터 호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늘 가끔 인용하는 제가 좋아하는 시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걸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우리 신앙적인 또 인격적인 교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또 하나님으로 한번 대입을 시켜봐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 주님은 나에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나에겐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 예수님 하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은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나에게 의미가 되었다. 의미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는 거면 나와 이제 뭔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새벽에 오늘 당장 기도를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친밀한 만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더욱더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들을 이끌어내서 그것이 내 삶의 실상이 돼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존재를 나의 삶의 교제로 이끌어 온다는 것은 손에 만져지지 않는 것과 대화를 하는 것. 기도는 대화인데 교제는 대화이고 모든 교제는 대화로 시작이 되는 거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간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가장 친밀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주님이 계세요. 그럼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불러야죠. 예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혹은 성령님 불러야 되죠. 근데 그때 불렀을 때 여러분 무엇을 영적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그리셔야 되냐면 내가 주님을 불렀어. 그때 주님이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뭐가 궁금해? 왜 불렀어? 굉장히 호기심과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 눈망울, 주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 주님 이래요 저래요.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를 허심탄회하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 듣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예요. 이게 바로 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이고 이것이 친밀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영적인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친밀한 이런 교제가 이런 관계가 이런 만남이 친밀함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신앙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 만나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당장 몇 분 얘기하고 그냥 몇 마디 하고 끝내요? 안 그러지요. 더 오래 얘기하고 싶죠.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만남, 친밀한
이 대화가 되면 기도의 자리가 금방 끝날 수 없어요. 끝날 수 없어. 더 머물러서 주님을 함께 주님과의 영적인 식탁과 교제, 그 자리를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더 깊은 관계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이것이 더 커지고 깊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되어지는,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과 1대1로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예배당에서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주로 새벽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집에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게 대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끔가다 이런 거죠. 예수님 오늘 굉장히 피곤한데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걸어다 보면 뭔가 마음에 교회나 혹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생각들이 팍 하고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께 여쭤봐요. 주님께 여쭤봐요. 주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주님 생각 맞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길을 갈 때, 갑천에서 산책을 할 때, 혹은 등산을 할 때, 나 혼자 뭔가 이렇게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 부름은, 호명은 초청이잖아요. 주님, 이런 말씀,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삶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만남, 그러한 영적인 아름다운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그 정말 특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